성경 말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2019년 말부터 시작돼서 한 3년 동안 전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렸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현실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전 영역에 있어서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참 많은 어려움, 고통, 아픔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쉽게 정리될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 팬데믹은 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영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도 못한 오늘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가 세상 전체의 문제임과 동시에 또한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의 문을 닫아야만 됐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약 한 3년 동안 대한민국에 한 10,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일명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비상 상황을 맞이하고 예배답지 못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제약을 받고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이웃을 위한 섬김, 전도, 선교,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교회를 이해해왔고 예배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 성도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찾아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이라고 말하면 전통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단 교회에 모이는 걸 생각을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한 날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게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일이 돼도 교회를 갈 생각을 안 해요. 집에서 TV를 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일 아닌 다른 평상시의 어떤 휴일, 공휴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처음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양복을 딱 입고 넥타이를 메고 TV 앞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한 3개월 지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고 예배 드리냐, 잠옷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가 편했거든요. 그때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일이 뭘까요? 우리 잘 압니다. 머릿속에서 우리 지식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가 나한테 탁 던져요. 도대체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고 딱 물어보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알기는 아는데 설명을 못 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일이 어떤 날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럴 때 한번 공부도 해보고 내가 주일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잘 지키고 있는지 주일이라는 그 근본 의미를 우리가 잘 구현해내고 있는지 내가 주일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내가 이 주일을 지킬 때 내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표징 가운데 하나가 주일이거든요. 요즘은 교회 갈 때 성역제 잘 안 들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는 교회 갈 때 항상 성역제 끼고 다녔단 말입니다. 옆에다가.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 모르는 사람도 성역제 끼고 교회 가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주일날은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힘들어요. 길거리 가는 사람이 교회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놀러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슨 결혼식장 가는 사람인지 이게 구별이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거잖아요. 오늘 오면서도 그랬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분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희 사모 가는 말이 저분이 교회 가는 사람일까?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하고 내가 오늘 교회에 올 때 주일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또 나는 이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일의 출발점이 되는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주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 두 가지의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뭔가 이런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본문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안식일이라는 어떤 주제를 생각할 때 쉽게 떠올리는 어떤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오해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날,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아무것도 안 하는 날.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절에 보면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가게 가면 큰일 났습니다. 주일날 가게 가서 물건 사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우리
양 목사님 재건파라고 항상 주장하시는데 이 재건파는 지금도 그러고 있죠. 아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운동도 안 돼요. 뭐 레크레이션? 꿈도 못 꿉니다. TV 보는 거? 이것도 안 돼요. 그때는 뭐 TV도 없었지만. 오늘날도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 이게 이제 거의 그냥 유명무실화 됐지만 그래도 우리 전통적인 어떤 생각 속에 주일은 뭔가 안 해야 되는 날 이런 생각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뭘 하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오락을 행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오락이 과연 뭐를 말할까? 레크레이션? 노는 거? 이런 걸 말할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 헤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디자이어, 욕망입니다.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뭔가를 하고 싶어서 간절한 어떤 마음 이게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욕망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 단어가 본문에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욕망을 가지지 마라라고 말하는데 과연 어떠한 욕망일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한 욕망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욕망. 한마디로 생업과 관련된 일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 이런 거예요.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날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날만큼은. 우리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날 노르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이날만큼은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일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욕심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은 일하는데 나는 일 안 하니까 뭔가 불안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한마디로 네가 그 날에 그 일 안 해도 내가 먹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걸 분명하게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날 하루 안 지켰다고 그날 욕심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해서 너 굶어 죽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증명되고 나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너희들 안 굶겨.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들 안 굶길게. 내가 먹일게. 내가 너희들 다 양육할게. 그래서 그 약속 믿고 거기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일 하면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딱 걸려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세례받을 때 3가지 약속합니다. 세례받을 때 3가지 약속. 첫째 뭐 약속하냐면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2번째 뭐예요? 11조비 헌금하겠습니다. 3번째 교회에 7일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거 3가지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서야 가잖아요. 그런데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이런 어떤 약속 때문에 의무적으로 억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는지. 안식일을 일컬어 어떤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어떤 날?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즐거운 날, 존귀한 날 이러는데 즐거운 날이요, 존귀한 날은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축제의 날. 축제는 혼자 합니까? 축제는 잔치잖아요, 일명. 잔치를 혼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잔치는 어찌됐든 많아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즐거운 날이고 축제의 날, 기쁨의 날이에요. 억지로 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일 되면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죽겠는데 어거지로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가요. 내가 안 가면 남들이 눈치 줄까 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도 안 가네 그럴까 봐서, 또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오면은 또 한 소리 할까 봐서, 성도들이 직분자가 교회도 안 갔네, 교회도 안 왔네 그 소리 들을까 봐서 억지로 참석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하는 그런 날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들로산으로 놀러가고 쉬는데, 나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데도 주일날 아침부터 가서 예배드리고 뭐하고 봉사하고, 오늘날은 뭐 짧지만 옛날에는 저녁까지 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일날 하루 4번 예배 드려야 됐고 성가대 연습해야 됐고, 그러면 밤 10시 이전에는 집에 못 갔거든요. 중고등부 예배 드려, 대예배 드려, 오후 예배 드려, 주일학교 예배 드려, 4번 드리고 또 성가대 연습해. 그렇게 하던 시절도 있거든요. 쉴 시간도 없다는 얘기죠. 피곤하죠.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주일이.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날이 즐거운 날이고 축제의 날이라고 말해요. 이 날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날이고 축제, 잔치로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기뻐하는 날, 즐거운 날, 축제의 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며 살겠습니까? 주일을 기다리며 사는 삶, 설레는 삶. 내가 주일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기쁨 때문에 일주일 동안 설레면서 사는 거죠. 그 만남을 기뻐하고 그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삶. 이게 우리의 주일의 삶 아닙니까? 이런 날에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1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세상 속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얻는 즐거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킬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주일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습니까?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저 시간 됐으니까 가고 시간 동안 예배하고 끝났으니까 집에 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축제하는 날, 그 시간, 우리가 이 예배 1시간, 이것은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만큼은, 최소한 이날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세상적인 거 다 잊어버리고 정말 이 시간 내가 주님과의 어떤 단둘이 만남,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 만났을 때 찡그리고 만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에서 거울에 비춰보고 팔짝팔짝 내 마음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연인을 만나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고 주일이에요. 그럼 이 날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이 안식일 또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할 때 자꾸만 놓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만 그냥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들이 그 한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한 날에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나만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일명 안식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이 날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의 절기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날들을 지켜라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너희의 절기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절기들이에요. 나의 절기. 너의 절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 모든 절기의 중심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그런데 이 절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지정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될 날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곱째 날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세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돼서 일주일간 지키는 무교절. 그 다음에는 칠칠절,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맥주절하는 칠칠절이 있고요.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7월 1일.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날입니다.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주일이 있고요. 또는 초막절, 장막절,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들,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에 이르는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특별한 절기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7년째 되는 해. 이게 1년부터 6년까지 하고 7년이라고 하는 이거 7번째 해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7번 반복하고, 그럼 7년 49년이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에요. 희년. 이 날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게 이제 안식일이라는 날이 어떤 날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건 다음에 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은 어딜까요?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여기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율법적인 것이고 율법이다. 이게 신약에 있어서 안식일은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일의 개념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뭔가 연관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기들, 지정한 날들, 안식일로부터 해서 초막절까지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절기들과 안식년, 희년, 이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명령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뭘 의미할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11절에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근거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천지창조에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이제 안식일의 이제 출발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전히 끝낸 날, 창조 사역을 완전히 마치고 안식하신 그날을 기억하라는 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자, 이것보다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데 천지창조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뭐? 빛.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공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나눴어요. 셋째 날은 땅의 물과 바다, 땅을 육지와 바다로 나눴어요. 그 육지에 어떤 생물들이 자라게 하고 물고기가 자라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이 문제예요. 넷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면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 전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물고기들 이런 걸 만들고 마지막 날은 들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좋았더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딱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그날은 거룩하다라고 평가해놨어요. 거룩하다.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하다는 말을 해놨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만족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구별된 날이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엿새 동안하고는 뭔가 다른 날, 구별된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가 그날로 끝나고 그날로 의미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날, 이 거룩한 날을 향해서 하나하나 나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날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 달, 별 이 광명체들이에요.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낮과 밤을 나눠요. 해가 뜨면 낮이고 지면 밤이에요. 낮과 밤을 나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원문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그것들로 지정하신 날들과 날과 해를 이루는 표징, 사인이 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좀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 그 시대, 그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시대, 특히 모세가 살던 시대를 생각을 해봅시다. 달력이 있었을까요? 달력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 땅에는 뭐 우리가 오늘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확하게 나누는 그런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겁니다. 1월달, 2월달 같은 달력, 뭐 이런 달로 나누는, 오늘은 1월이고 2월이고 이런 거 나누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아비벌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뭘 나누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모태시대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서기 1년, 2년 해갖고
뭐 올해가 2023년 이런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봐요. 그들이 계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루예요. 해가 떴다 치면 하루. 그게 7번 반복이 되면 일주일. 그게 4번 반복되면 한 달. 그게 12번 반복되면 1년. 요거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씩 돌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1년이 7번 반복되면 7번째가 안식년이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 없어요. 올해가 2023년이니까 내년에 2024년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또 오늘 모세는 천지창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만드셔서 그걸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뭐 그 지정한 날들 뭐 해를 나타내는 사인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건 모세가 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뭐 그 만들면서 네가 낮과 밤을 나누고 네가 뭐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거보다는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그 천체를 왜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주셨냐면 낮과 밤을 나누는 일도 중요한 또 하나 있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이런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규정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주빌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양이라고 하는 큰 사인을 땅 위에 만드셔서 날들과 안식일, 달과 절기들, 해와 안식년, 희년 등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들과 시간들을 계산할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저 광명체들이 저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 시스템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와 희년까지 이르는 이 안식일 시스템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광명체들을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10계명 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령하라고 하신 것은 10계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안식일은 있었어요. 다만 못 지키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고 살았어요. 왜 못 지켰는지는 또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부터 내 백성으로 살아갈 건데 내와 너가 언약을 맺거든요. 출애굽 19장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은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네가 내 백성 된 어떤 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 날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주일의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냥 쉬는 날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 쉬잖아요. 직장 안 가고 쉬는 날. 그러니까 오늘날 주 5일째 하는
사람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별 의미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제도 쉬고 오늘도 쉬어도 토요일하고 주일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이 날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날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안 지켜도 돼요. 그냥 쉬고 놀면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이게. 자, 이제 나눠봅시다. 안식일과 주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안식일은 안식일 따로, 주일은 주일 따로. 안식일은 토요일, 주일은 일요일.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다 확 구분 져버릴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3대 종교가 있습니다. 3대 종교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유대교, 기독교인들의 주일,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있어요. 자, 기독교인들은 무슨 날? 주일. 오늘날 일요일 날을 주일로 지켜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지켜요. 지금도.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안식일로 지켜요. 그래서 관공서가 쉬어요. 관공서가. 주일은 기독교인들이 쉬니까 쉬어요. 기독교인들이 쉬니까 쉬는 날이에요. 이슬람교인들은 언제 쉴까요? 안식일도 쉬고 주일도 쉬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쉬어요. 걔들은. 그래서 금, 토, 일이 3일 쉬어요. 그날은. 여러분, 이렇게 딱 구분져서 나눠버릴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달라요. 안식일과 주일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안식일이라는 날과 주일이라는 날을 살펴보고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래서 우리 신학 교수는 한 95%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송가 43장 불렀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기쁜 날. 19세기에 만들어졌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여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주일하고 안식일을 구분을 안 해요. 똑같은 날로 봐요. 그래서 즐겁게 안식할 날 2주일 지킴으로 3절에 가면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로는, 입으로는 즐겁게 안식할 날하고 찬양해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언제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키고는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주일의 의미를 지키고 있느냐. 주일과 안식일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성회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회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거룩한 모임. 안식일도요. 그들이 성회로 모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주일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모임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안식일이었어요. 주일이 없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쟁이들이나 예수 안쟁이들이 전부 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성전에 가서 지켰어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땅 사마리아, 그 다음에 저쪽 소아시아 지방으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 속에 안식일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하고 같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도 또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 날 다 지키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주일에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오늘까지 지금 그 모습대로 다 무너진 거예요. 자, 이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로마가 와서 성전을 다 부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하고 짰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완전한 간격이 생깁니다. 같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같이 모여서 성전에서 뭐 예배도 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차피 성전에서 못할 거고, 또 저들의 어떤 그 안식일 이것과 우리의 어떤 이 날,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의 어떤 의미를 자꾸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식 후 다음 날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쪽으로 기독교인들이 방향을 틀은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화되고, 그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되었던 거예요. 괜히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썬데이라고 불리는 날에 도시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은 사도들의 말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고,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과 사도들이 보낸 편지, 그 글을 읽었고, 지도자가 가르치고 권면했다. 이게 이제 예배가 되겠죠. 이렇게 주일날 썬데이라고 하는 이날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두 가지의 이유를 냅니다. 첫째, 하나님이 첫째 날의 어두움 가운데서 빛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첫째 날에 빛과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했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출발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이것을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드렸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자. 이 날은 그런 날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구약은 신약을 향하여 있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엔 모든 예언은 신약에 완성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희년까지의 모든 이 시스템들은 결국은 신약의 어떤 사건을, 어떤 날들을, 어떤 상황을 예표해주고 보여주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과연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모든 사건은 누구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있고, 예수의 어떤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안식일이나 포함한 그 모든 날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연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창조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완성을 기억하는 날, 그게 주일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 사건만 기억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가 바라보고 있는 완성, 그 목표, 목적지, 그게 어디냐면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그리 쉽게 볼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나 구약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희미하게 보일 뿐이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점차 명백하게 드러나서 예수에 의해서 완성되어졌고 그 이후에 영원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의 주일 속에는 구약의 안식일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 구약의 안식일 속에는 먼 훗날에 이루어질 주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 날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까지,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새 창조까지에 포함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날, 그 날이 오늘 우리의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귀한 날이고, 그래서 즐거운 날이고, 그래서 기쁨의 날이고, 그래서 축제의 날이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고, 우리가 이 날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날이고, 이 날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있는 날, 그 날이 오늘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얼굴 좀 핍시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 좀 펴요. 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얼굴 좀 피고 좀 드려요. 그냥 인상 쓰고 드리지 마시고. 즐거운 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주셨어요. 그 예수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어요. 친히 십자가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지키는데 그저 쉽게, 그냥 가볍게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지키는 날, 이게 주일인 거예요. 만약에는 우리가 이 한 날, 어떻게 보면 짧은 한 날이지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그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설레는 마음으로 살고,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그 잔치의 맛을 미리 맛보면서 그 은혜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날을 기쁘고 즐거운 날로, 감사하는 날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기쁘게 즐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높은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날을 지키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돌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